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제 우리 개신교의 메시지에 행함이 필요한가? 오늘 2장을 보면은 로마서 전체와도 분위기가 다르게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그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그리고 13절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게 하심을 얻으리니, 이제 이런 말씀은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또 우리 같으면 말씀만 들으면 다 된다 하는 말과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은 우리 속에 받아들여질 그릇이 없기 때문에 읽으면 그냥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신약 성경 각 곳에 그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우린 그런 것을 이제 글로 대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죠. 산상수훈에서도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나무는 열매로 안다. 열매로 안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듣고 행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2장 같으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말씀이 이제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으로냐, 행함이 중요하나 하는 또 논쟁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복음이 뭔가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이 문제를 다 안을 수 있는 말씀을 가지게 됩니다.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다시 나셔서 다시 사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죽으셔서 죽음에 매여 일생 종로로 다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셨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아래 매여 있던 사람들을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주님이 되시니까 이제는 우리 인생을 이제 주가 다스리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그 결과가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어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잖아요. 너희를 데려가려 함이 아니라 보존하려 합니다.
땅 위에 우리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영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죽어서 어딜 간다고 생각하니까 의롭게 됐냐 안 됐냐만 중요하게 되고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라면은 지금이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메시지는 지금 여기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그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5절에 믿어 순종케 한다. 믿어 순종케 한다는 말이 있는데 원래는 믿음의 순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순종, 믿음과 순종이 같은 것이라는 말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도 보면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수고한다고 다 사랑은 아니지만은 사랑하면 수고하게 되죠. 당연한 결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인내한다고 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소망이 있으면 인내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하는 어떤 사실을 내가 그냥 인정합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죠. 나의 주가 되셨으니까 그때는 우리의 순종을 수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순종,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렇게 말했는데 이 두 개는 당연한 결과고 필연적인 결과죠. 이것이 심으면 당연히 이 열매가 나와야 되는 이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믿음을 두 번씩 이야기한 것은 오직 믿음으로 하고 강조하는 말로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 안에서 나온 말입니다.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목적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죠. 이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말은 믿음은 이 언약에 우리가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는가? 이스라엘을 과연 지켰는가?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게 됐냐면 바울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됐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신실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실함을 갖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믿음의 순종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믿는다는 것과 순종은 우리의 행함이라는 것은 대립되는 것이 아니고 필연적인 결과로서 우리가 나타나줘야 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 없다고 하나 우리가 볼 수 없고 또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나타나셔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다. 그것이 이제 우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에는 보여야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필요한 것입니다. 삶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의 순종이라는 믿음이란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제가 가끔 예를 들지만 우리 유시영 형님이 어떻게 이렇게 살게 됐냐, 변하게 됐냐, 간증을 들어보면 예수 믿어서 이제 내가 살아야지 하고 산 게 아니고 나 같은 사람을 믿어주더라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도 나를 안 믿는데 나를 믿어주고 집에 두고 돈을 맡기고 그 신뢰를 보고 그 신뢰를 저버릴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뢰로 인해서 신뢰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바른가 하고 다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왜 순종이 어려운가? 왜 우리에게 믿는다 하는데 이 순종이 나타나지 않는가? 예, 그 문제를 어저께 말씀드린 1장 18절부터 나옵니다. 인간에게서 나오는 죄,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그럼 살아봐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셨는가? 이건 탕자의 비유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이 돈을 달라, 내가 나가 살겠다, 유산의 일부를 내 몫을 달라 했을 때 나가 살면 피폐해질 것을 아버지는 알았죠. 함께 사는 것이 더 좋다는 걸 알았죠. 그렇지만 아들이 그걸 원할 때는 그럼 해봐라 하고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내가 선택한 결과가 그 무슨 의미인지를 다 알기까지 하나님은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1장 18절 이하에 온갖 죄가 우리에게서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근데 죄가 뭔가? 죄 하면은 1차적으로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양심에 거리끼는 행위를 떠올립니다. 양심에 거리끼는 행위나 또 우리의 생각까지, 동기까지 떠올려서 이것이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죄지요. 죄인데 로마서에서는 이 죄를 마치 인격체처럼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힘으로 묘사를 합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6장 12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라는 것이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그 자리에 우린 우리 하나님이 되어서 그가 주가 되어서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고 산 것이 내 마음대로 사라지냐? 그게 아니라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마치 이제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 자기 발로 갔죠. 필요해서 갔는데 가니까 종이 되어서 나올라 해도 나올 수 없는 백성이 되게 된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해서 내게서 나오는 어떤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힘, 왕노릇하는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사탄의 다른 이름이죠. 그러니까 안 하고 싶은데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니까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도 자꾸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 있더라고요.
죄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선을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를 건져낼 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구원되는 길은,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주인이 바뀌는 것이죠. 내 의지로 어떤 행동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지배하는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바로의 압제에 있다가 왜 광야로 나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와야 되겠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와야 되겠다.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바뀌는 것이,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 죄의 비극을 벗어나는, 인간의 비극적인 상황을 벗어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죄의 지배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가 우리 죽을 몸에 왕노릇하는 것. 이 상태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다는 것을 지금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먼저는 유대인에게, 다음은 헬라인에게다. 지금 1장 18절 이하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상실한 사람들, 죄악상이 쭉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이방인들은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유대인들은 자유케 하다니,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가 필요하냐. 자기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다시 말하기를,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거역이 나온 것은 거역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장을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남을 판단하는 너는 어떤 사람인가?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군지를 바라는 겁니다. 율법은 분명히 옳은 것인데, 이 옳은 것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기 쉽죠.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남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면 칼을 가지고 남을 해치는 데 사용하는 그 무서운 흉기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봐도 그냥 보일 수 있죠. 근데 법이 있으면 법으로 보니까 이제 판단이라는 칼질을 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 잣대를 가지고 나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지 생각을 하지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는 것. 이것이 이제 율법적인 사람들의 그 습성이죠. 율법을 안다는 것이 자기가 그런 줄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선한 것을 아는 거하고 자기가 선한 거하고는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옳은 것을 아는 것과 옳게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오히려 그 법이 있으면은 그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는 계기가 될 텐데, 오히려 자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판단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사람은 그 문제가 자기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문제가 전혀 없으면 남의 행동이 괴롭지가 않죠. 내가 남의 잘난 체 하는 걸 내가 못 봐주겠다. 그 사람은 잘난 체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마음이 없으면 잘난 체를 하면 잘났구나 하고 보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봐지는 것은 내가 잘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돌을 던지고 싶은 사람은 돌을 던짐으로써
자기는 안 그렇다고 내세우고 싶은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들여다보셨고, 바울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정죄함을 받고 있는 것이다. 내가 판단할 때 왜 나에게서 이런 판단이 나가냐?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아니야,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요. 그렇지만은 알고 보면 남의 눈에 티가 괴로운 것은 내 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비유가 이제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비유잖아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것을 그 자리를 잊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100데나리온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되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근원을 알면, 은혜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알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구나, 우린 그렇게 이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 난해한 말씀 2장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여기는 환난과 공고가 있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오직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는다.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은 분명히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이 말씀과 모순되는 말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이제 이런 말씀, 행함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처음에 말씀한 대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선한 행위 자체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말한 대로 수고한다고 다 사랑이 아니고, 기다린다고 다 소망이 아니듯이, 선을 행한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렇지만은 반대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은 자연스러운 그런 결과가, 순종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행함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열매와 같은 것이죠.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같은 데도 보면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진 자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뒤에 가면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뭔가 열매를 또 이야기하고 있죠.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만 뿌리고 다 됐다 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씨가 뿌려졌으면 열매가 나오는 것이 농부의 당연한 기다림인 겁니다. 그래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1장에 말한 대로 믿음의 순종,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순종이라는 말이고,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사람에게서 그 당연한 결과로서 있는 일입니다. 이 말은 이제 뒤로 가면은 성령을 따라 산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같은 말이죠. 2장에 선을 행한다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선이 행해지냐는 거죠. 우리 안에서 주인이 계속 죄를 명령하고 죄의 욕구를 불러일으키는데 어떻게 선이 나오겠냐? 주인이 바뀌어서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 바뀌게 되면은 그때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죄가 왕노릇 하는 데서 주가 다스리는 세계로 옮겨진 사람은 그의 통치 아래서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로 이것을 강조하면은 또 율법주의가 되지만은 그 시에서 그 열매가 당연히 나온 것이 아니냐. 우리는 이걸 같이 보게 되는 것이죠. 딸기 밭에 가면은 우린 딸기를 보러 가는 것이지 뭐 딸기 씨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잎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 선을 행한다는 것, 이것은 주가 통치하시기 때문이고, 주가 통치하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그가 내 생명이 되셨다, 또 다른 말로 성령이 나를 이끄신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내 생명이 되었다. 이 말을 이제 하다 보면 너무 쉽게 쓰게 되고, 쉽게 쓰다 보면 원래 그 말하는 뜻을 잊어버립니다.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됐다는 게 뭘 말하는 건가? 그 생명은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고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내 생명은 나를 움직이는 힘이지요. 그래서 뭐가 생명이다? 카메라의 생명은 렌즈다. 그거 빼면 카메라는 시체잖아요. 죽은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거 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그거 빼면 시체다. 이럴 때 그것이 그 사람의 생명이죠.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라헬이 생명이었습니다. 라헬이 그의 인생을 움직이는 동기가 됐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져오는 그 생명이 라헬이었습니다. 그래서 7년을 수일같이 일을 하고 또 7년을 더 봉사하고 20년을 속으면서까지도 봉사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었던 힘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소중한 것, 이것이 그 사람의 생명이거든요. 예수가 내 생명이 됐다는 것은 내 인생에서 그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것이 없다. 예수가 내 생명이 되었다. 그건 내 가장 소중한 것이 바뀌었다는 말이죠. 그 생명이 어떻게 바뀌냐, 우리 생명이. 옛 생명이 새 생명으로. 속에 무슨 영이 들어와서 어떻게 체인지되고 이런 것은 우리가 모르는 일입니다. 근데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내 가장 소중한 것이 바뀌었다는 거죠. 보아가 바뀌었다. 전에는 인정받고 영광받고 높아지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영광으로 보였다면 이제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 인격이 하나님 앞에 가장 높여진 영광이고 모든 무릎이 그 아래 꿇는구나.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없구나. 우리가 그렇게 인식이 될 때 그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때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죠. 그 믿음이 뭐냐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처럼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셨음을 믿습니다 했다면은 세상을 이겨야 되잖아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의 영광이 내 발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걸 말하죠. 그때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자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땅 위에서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럽다고 우리가 그렇게 보여질 때 우리 생명이 바뀌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서 믿음의 순종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순종. 믿고 또 삶은 따로가 아니라, 또 이거는 뭐 미덕이고 행위고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연히 열매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고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개신교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그 수준에 머물러서 하향 평준화가 됐다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뭐냐? 오늘날도 그리스도인이 정말 사람들이 볼 때 그 흠모할 것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어디서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였는가? 믿는다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일이죠. 그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그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가 우리를 통치하자면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바뀌는 원리가 타락한 원리를 보면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그 동산에서도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와와 아담은 먹었습니다. 먹은 것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기 때문이죠. 우리 눈에 좋아 보이면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 있죠. 뭐가 좋아 보인다 이러면 집에 가서도 생각나고 잘 때도 생각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내 속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좋아하면. 꽃 같은 원리로 인간이 그런 구조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바뀌자면은 쉽게는 표면적으로 말하면 좋아 보이는 것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지배 아래 들어가자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나에게 영광스러워 보여야 되는 것이죠. 이 영광스럽게 보이자면 그냥 됩니까? 어떻게 멸시받은 자에게서, 세상에 미련한 자에게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를 쓰시는 그것이 어째서 그 사람에게서 보이겠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셔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또 그런 이유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출 때 그 영광이 보여서 우리가 잠자는 데서 어두움의 권세 아래서 깨어나서 그리스도께서 비친다. 그리스도의 순종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모세에 대해서 말할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를 움직이는 힘이 뭐였는가? 구약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그것이 이집트의 모든 영광보다 더 귀한 재물로, 더 큰 재물로, 더 귀하게 보이니까 그리로 이끌려가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산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일생 담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져서
그렇게 될 때 우리 주인이 바뀌게 되고 우리 생명이 바뀌게 되고,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생명을 따라서 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2장과 로마서 전체가 하나로 엮여질 수 있는, 하나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복음이 단지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하나님이 나라가 임해서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고 그의 순종 안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복음의 반응이 됩니다. 그때 이제 이런 복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그 행함, 그 씨와 열매가 다르지 않고 하나로 나타나지는 결과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보는 동안에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이제 우리의 열매까지도 담을 수 있는 그 복음이, 그 그릇이 우리에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은 우리도 헤어나올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본성의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와 권세로 보여지고 권세가 되셔서 우리에게 주가 되시고, 그보다도 우리 인생에 더 귀한 것이 없어서 주님 자신이 우리 인생을 움직여가는 동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내 생명이 되시고 우리 영 안에서 내 인생 전체를 바꾸는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서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셔서 그의 삶과 죽음과 그 부활의 영광이 교회 안에서 함께 다 체험되는 삶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